이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탈리아 로마 사람들이 지중해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문화라든지 언어는 그리어를 썼어요. 헬라어를 썼습니다. 에, 그 에,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마케도니아 이 사람들도 헬라 세계죠. 그의 선생은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뭐 거기 에피쿠로스 학파도 나오고 스토익 학파들도 나오고 그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그 이방 세계를 대표하는 가장 문명화된 나라, 그 헬라 도시국가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 그 인간의 이성을 잘 개발해서 최고의 철학과 사상과 문학과 예술을 꽃피웠던 그 헬라, 아테네에 이 바울이 도착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이성적으로 잘 훈련된, 그리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정말 합리적으로 잘 납득을 시켜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아테네에서 알지 못하는 신, 미지의 신에게라고 하는 멋진 설교 제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애용하는 그 시 구절들도 인용도 하고, 그래서 이 광장에서 다 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단 몇 사람. 신약 성경에 보면 아테네 교회라는 말은 안 나와요. 아덴 이렇게 나오지만 거기는 교회를 세우질 못한가. 바로 거기서 서쪽으로 조금 가면 역시 똑같은 헬라, 그러나 더 활발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돈도 많고 그런 고린도에 도착해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전에 그 아테네에서의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이 생각은 눌려서 정신적으로는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고, 또 심적으로는 너무 부담이 돼서 두려웠고, 내 몸이 떨린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잘생긴 사람, 뭐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마음은 약하고 심히 두렵고 내가 떨었노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덴에서와는 달리 고린도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고린도 교회를 잘 개척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제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전도자의 사명은.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래서 이제 설교학자들이 얘기하기를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 지혜의 말로 설득력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정말 미사여구를 쓰고 공감할 수 있는 언어들을 써서 이렇게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거, 이걸 설교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이 고린도에 가가지고는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설교 방식을 선택하지, 뭐 강연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설교를. 1절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면은 무엇을 전했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도를 오직 전했어요. 네. 우리 한번 이전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네. 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계시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는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실, 십자가의 도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도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나는 정신적으로 약하고 마음은 두렵고 육체는 한없이 떨렸다. 그렇지만 4절에 있는 말씀, 딱 원칙을 정했으니까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며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 이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잘 전해서 십자가의 도를 잘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그 헬라 도시국가인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십자가의 도를 오직 전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건 굉장히 이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영광의 주님이시다. 그것도 보통 어려운 주제가 아니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막 인간의 이성의 한계 밖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 속에는 나는 내 이 재주를 가지고는, 내 언변을 가지고는, 내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는 이들을 마음을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움직이셔서 이 계시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내가 믿었으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그리고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씩 다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해서 그냥 우리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풀듯이 어떤 과학을 탐구하듯이 정확하게 똑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해시켜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물론 설명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없거니와 설명을 그렇게 누가 완전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
전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증거할 거냐, 지금 그 얘기 1절에서 하고 있어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느냐. 그것은 그분이 보내주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맡기셨던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그대로 전해주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나는 후에도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을 감동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었어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때가 지나고 나면 우리도 다 이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이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깊은 깨우침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해야 정말 구원받은 심령 영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할 때는 꼭 기도하는 일, 미리 충분히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도 사람이 같이 짝을 이루어서 가서 한 사람은 복음 제시하지만 또 한 사람 옆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 마음속으로 표신하지 않게 복음을 제시하고 나서도 또 기도하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살아있는 믿음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는 무엇을 의지했는가? 자신의 말솜씨나 또 자신의 어떤 설득력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그런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 할렐루야. 능력을 의지하세요. 두 번째는 6절 가서 보겠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혜가 이 세상의 지혜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세상에서 모든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통치자들이 된 총독이라든지 왕이라든지 황제라든지 그런 최고의 권력자가 된 사람들의 지혜도 있어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의 지혜 말고 통치자들의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 이 세상의 지혜가 있고 세상 지혜 중에서도 통치자들의 지혜가 있고 그런 것처럼 예.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전도자가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근데 이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그 지혜를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 제사장이라든지 또 사내들인 공의원이라든지 예, 왕이나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말 나름대로는 헤롯 왕도 마찬가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의 지혜이고 통치자의 지혜였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예. 끔찍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이 지혜, 이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우칠 수도 없는 신비한 지혜인데, 그러나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지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런 지혜는 어떻게 나에게 오는가? 이 지혜가 있어야 내가 이 세상도 이기겠는데 나 자신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겠는데, 죄악도 이기고 사탄 마귀도 이기고 사망 권세도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이뤄서 얻겠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지혜를 가지고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도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10절에 가서 보겠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고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면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갖게 됩니다. 네. 10절 이거 중요한 말씀이죠. 요절 말씀이에요. 10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무엇으로 보이신다고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지혜, 그 지혜, 그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 아세요. 성령님만 아셔요. 그래서 성령님만 나를 이 세상적인 자연인의 눈, 귀, 이 가슴, 두뇌 가지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보고 듣고 깊이 깨우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이런 비유로 설명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아는가? 누가 알겠는가? 그 사람의 영만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듯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지혜를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가르치실 수 있다. 그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12절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영, 악령과 귀신과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서는 안 되고 진리의 영인 성령의
임재 속에서 충만한 역사하심 가운데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시고 나에게 주시는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들이 가르쳐준 지혜 있어요. 그걸로 아니하고 오직 누가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뉴 에이지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뉴 에이지 시대. 영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요. 이제는 우리가 인간의 이성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 우리 머리를 싸매고 막 연구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한계선에 와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영적인 것을 추구해요. 여기서는 내가 초인이 되는 수밖에 없구나. 내가 시인이 되는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 악령들하고 우리로 말하면은 사탄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해요. 2000년 전에 바울은 오늘 본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오직 누가 가르치시는 가르침?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하늘의 지혜. 오직 누가 가르치시는 가르침?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앞으로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노년을 어떻게 할까? 우리 자녀들을 막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낙오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 왜냐면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막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옛날 같으면 가르쳐 주죠.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그리고 학교 졸업하면 군대 갔다 와서 취직하고 직장 생활 성실하게 해라. 너무 낭비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저축하고 그래서 집도 장만하고 차도 사고 이렇게 가르치면 됐어요. 지금 그게 안 되는. 그래서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거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한 생명도 주님께로 전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류 사회에 보내주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의 도, 이 진리거든요. 십자가의 도, 복음 진리, 이 십자가의 도. 이걸 꼭 붙잡아라. 이거 놓치면 안 된다. 확실한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주로 보내주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도, 이게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상상을 해내는 거지 나름대로. 그래서 종교도 만들고 어떤 철학이나 사상도 만들고, 그래서 유신론자다 이렇게 말하고, 그건 다 엉터리지. 그렇게는 안 되고 하나님이 유일한 영광의 주님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 이것만 전하겠다. 이것만 영원한 진리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세상에도 지혜가 있지 않은가. 이 세상에 지혜가 있어서 미련한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낫고, 또 그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은 통치자의 지혜를 가지고 큰 권력도
많은 소유도 다 가지지 않는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을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는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3절에서 다시 읽습니다. 13절. 약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세상에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요. 그 지혜로 막 가르치는 거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용만 당해요. 공적인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이 깨우치시고 성령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라. 오늘 저녁에 우리가 모인 것도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로 무장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육에 속한 사람, 이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이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답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이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 그 사람들은 자기 본성을 따라가요. 자기의 지혜, 자기 꾀를 쫓아서 막 가요. 하나님 개념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그게 뭔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죠. 이해할 수 없다. 감사한 것은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주셨고 또 약속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고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가르치시고 깨우치셔서 나에게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지를 경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경험한 때가 있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가면 돼요. 우리 15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자연인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이 세상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나를 얼마나 환호해 주느냐, 나에게 표를 주느냐 안 주느냐 여기에다 목숨 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5절 말씀 이렇게 성령의 가르침과 깨우치시는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것에 그렇게 갈대처럼 낙엽처럼 뒤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신령한 자는 지금 신령한 자는 누구죠? 신령한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그리고 그 있는 곳에서 매 시간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깨우침으로 오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성도를 신령한 자라고 그런 거예요. 앞에 나오는 16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이고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렇죠. 진리의 영이 나를 조명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좀 서툴지 모르지만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진리의 영에 깨우쳐 주심 가르치심으로 이 지혜를 갖기 시작하면요, 이제 어느 정도 가면은 이 성령님의 그 주시는 지혜가 점점 더 양이 많아지고, 그리고 더 또렷해지고 확실해져서 거의 이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물론 어떤 거는 좀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당장은 모를 때가 있죠. 모세라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사무엘도 그 사울 왕이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주십시오. 그러니까 7일 동안 기도하고 갔는데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런 사무엘 같은 그런 경건한 생애도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크고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 3일 동안 7일 동안 모세처럼 40일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아들 독자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 동안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겠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번역이 좀 그렇죠. 타인의 판단에 굴복하거나 휩쓸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막 갈대처럼 뒤흔들리고 낙엽처럼 막 바람에 불려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깨우치시고 나에게 주신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그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할 시대는 이전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 그렇잖아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친구들 다 보면은요, 그냥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한 4학년, 5학년 되면은요,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일 배워요. 나무하는 법도 배우고,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소 키우는 법도 배우고,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아버지가 살던 집에서, 아버지가 경자 가던 논에서, 밭에서 살다가 죽으면 또 선산에 같이 묻혀요. 그럼 됐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전혀 아니라니까요. 이재용 회장도 그러잖아요. 10년 후에 어떻게 된다고 하는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 말고, 통치자의 지혜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리의 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성령의 가르치심, 깨우치심으로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따라 살 줄 아는 사람들을 길러내셔야 돼요. 이제 오늘 지나면 이제 5월인데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이 훈련을 꼭 시켜주세요. 그러면 뛰어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될 거예요.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6절.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나?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나? 그렇잖아요. 이 고린도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똑 떨어지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근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지 좀 두 가지 말씀드렸고, 세 번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빌립보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심장. 이게 와야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하셨는지,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 그게 내 안에 있어야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뭐 내가 몇 마디 해가지고 내 말재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건 안 됩니다. 초등학생 하나도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 돼요. 나의 생명과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 이게 벌컥벌컥 뛰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이 불신앙적인 세상에서,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을 증거하려면은 세 가지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거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상 지혜 가지고 내가 말을 잘해 가지고 어떻게 뭐 그런 생각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깨우쳐 주심으로 주시는 지혜가 오면 알아요. 아, 내가 어떻게 내 아버지를, 어머니를, 내 아들, 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게 보여요. 하나님 지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내 안에 누구의 심장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는 심장, 사랑의 심장, 그것이 막 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좀 뭐 상황은 좀 어렵지만 적어도 기도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적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지혜를 따라서 십자가의 도를 잘 전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한 사람씩 다 구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전도할 때 막 완력으로 하지 마세요. 네, 내가 어머니라고 해서 어린 딸을 완력으로 한다든지 아버지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네, 그러면 상처만 줘요.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끌기 시작하면 정말 내 마음속에 다 알아요. 알아요. 야, 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구나. 내 생명과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걸 느끼죠. 네, 네, 우리가 지금 시작해야 할 일은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안다고 해서 머리로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모여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예, 이렇게 십자가의 도도 아주 명확하게 딱 나에게 주시고, 네, 하나님의 지혜도 주님께서, 네, 항상 새롭게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전도자로 굳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